우리가 어린 손주들, 또 어린 자녀들을 보면 참 기쁘고 이쁩니다. 저도 일이 있어서 나가다 보면 어린애들을 보거든요. 그냥 눈이 이렇게 가요. 어린아이들은 쳐다만 봐도 그냥 기쁘죠. 그래서 저희 그 장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돈이 많다고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있으면 웃을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듣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듣고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데 애들이 나쁜 말들이나 욕설을 좀 보고 배우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한다고 너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말버릇 하나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린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그렇게 험하고 나쁜 말이 가까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어른의 마음이고 어린아이를 향한 어른들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했어요. 그러면 설령 그 말을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야 똑같이 더 세게 욕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너희들이 혹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스러운 애들이 그 나쁜 말을 하기를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딱 이 마음과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이 싹 마음에 와닿으시죠? 10절에 보니까 화면에도 나오지만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여러분 아마 영어로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조이라는 말이에요. 조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그리스어인데 이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 여러분 부흥회나 어떤 집회 또 이번 주에 우리 평신도 수련회 가시는데 아마 은혜의 자리에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요 이 은혜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갖고 있던 염려와 불안과 불평과 짜증과 이것이 다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조이, 영어로는 조이가 이제 기쁨 이런 뜻이지만 헬라어 그리스어의 본래의 뜻은 생명인데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원한다면 또 좋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좋은 날을 본다라는 말도 우리가 편안하고 잘 쉬고 잘 먹고 이런 것이 좋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지금 괴로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건 내가 이길 수 있지 이런 마음을 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가 힘을 내보자 이런 마음이 바로 좋은 날인 거예요. 즉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좋은 날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평안과 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과 은혜로 가득 차는 것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멈춰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과 혀를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말, 혀 이거를 아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혀를 금한다 그랬어요. 금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끔 말하는데 어떻게 해? 이런 때 있잖아요. 그죠? 웃으시는 분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말하게 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연스러워요. 누군가 나에게 내 감정이나 내 속상한 것을 건드리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게 자연스러운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지키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려는 그 말을 멈춰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말은요, 험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며시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슬며시 다른 생각이 들게끔 하는 말 그 자체의 나쁜 말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내뱉은 말을 통해 누군가의 기분과 상태와 환경을 흔들어 놓는 말, 그것 역시 악한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요,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골리앗의 고향인 나라에 가서 사울 왕을 피해서 거기에 피신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도 이마만큼 내 상황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이 몰리면 한 번쯤은 말로 짜증과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자리에서 말로 범죄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가져와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펼쳐진 지금의 상황들은 좋은 날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대로 화가 돋구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괴로운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지키려면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일 수도 있어요. 갈등이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아주 작은 사소한 말 때문에 그래요.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섭섭마귀가 탁 들어오면 이 말 한마디가 탁 꽂혀요. 그죠? 이 한마디 말이라도 좀 나를 이해해주는 말로 탁 풀어서 해주면 좋은데 그냥 내 가슴에 그냥 못을 박는 말을 탁 하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피곤하고 짜증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확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나눠지고 분열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있다 보면 말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소리가 들릴 때요. 소곤소곤 하는 얘기들도 있고 큰 소리로 하는 얘기도 다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나쁜 말, 험한 말, 내 감정에 섞여서 감정 때문에 나오는 말, 그것 때문에 누가 가장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그 말을 한번 뱉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처럼 여러분의 말을 지혜롭게 지키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이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틀린 말은 안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요, 이거 사실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런 말. 저는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저도 확인해 보면 사실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이 말을 하는 동기와 방식조차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군가 나에게 바른 말을 했어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에 동기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 동기가 좋지 않은 의도일 수도 있어요. 또 그 말하는 방식조차도 맞는 말이고 사실이지만 기분 나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가? 아니면 내 상처와 속상함을 되갚아주기 위해 말하는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의외로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속상하고 아프면요, 막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괴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나도 한번 얘기해볼까? 이러면서 우리가 내 속상하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속상하다라는 말을 하면 되는데 속상하다는 말은 안 하고 싸움의 자세로 가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해결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때때로 속상하고 억울할 때 나오는 말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내 원통함 때문에 나오는 말인지 지혜롭게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에게를 위한 지침서처럼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눈 하나와 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 하나와 귀 하나만 있어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과 귀가 목회자가 밝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봐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 들어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더 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이런 건 너무 이미 지나왔어요. 저랑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세요. 우리가 다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것을 보았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말해줄까? 어떤 식으로 전달할까? 여러분 이렇게 보고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쓰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워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맞게끔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정작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는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인생 다 써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교훈처럼 여러분이 두 눈을 가지고 두 귀를 가졌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해서 다 아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황 속에서 해야 할 말인지 해야 할 행동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입술로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입술로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는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감정에 또 피곤함 속에서 악한 말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그 감동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억울하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 말의 동기를 살피고 그 말의 표현을 살펴서 우리가 그 말을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한마디 말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화초대교회가 어느 누구가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그 영혼이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랑과 은혜와 존중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